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김호동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서울은 이제 설 명절이 들어가고 있죠. 올해는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설 명절 지내시느라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계셔도 설 명절은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분위기 있게 지내보는 것도 교육상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뜻국은 없을지라도 설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세배도 하게 하고 또 용돈도 주게 하고 우리 김주신 목사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명절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 그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진박 먼 곳 회막이라 이름하는 곳 그곳에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하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내려서고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고 있을 그때에 경건한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장막을 메고 진 밖으로 나갈 그때부터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막이 서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서 있는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회환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보통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사건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좀 더 심각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더 심각한 일이 있으면은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철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좀 심각한 일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냐? 그 뭐 욥 정도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 오라버니가 돌아간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기도가 뚝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반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 내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때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대가가 치루어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기해오던 그 애국 군대들은 육지같이 보였던 그 홍해가 그들을 덮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그때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다가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갔을 때에 한 40여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한 이야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죽 그들이 이 닥달을 하였으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백성, 네 백성이 방자하여서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이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너의 백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또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이야기해 이 백성이 지금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거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네 백성 내 백성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와 같은 시비가 광야 생활하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 추측컨대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지적하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모세의 백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겸비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그의 모양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도하여 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 뒤에 가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크고 작은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와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런 일이 생겼다, 저런 일이 생겼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나를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부터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 이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런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디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버리겠다고 엄청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시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서 중보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낌없이 그 백성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하였을 때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와서 모세의 명령을 준행하였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진 이쪽에서 저쪽을 왕래하면서 보이는 사람,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죽였는데 이때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이웃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들고 그들을 칠 때에 내 자신의 생명을 치는, 나 자신을 칼로 치는 그런 헌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노를 쏟아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통해하는 회개, 고통 이후에 이제 장막을 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회막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장막을 들고 진을 떠나서 저 먼 곳에서 회막을 치러 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난 곳에서 이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벤트성으로
특별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모세는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장막을 들고 나가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닮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장막을 들고 진에서 멀리 떠난 곳에서 그 장막을 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론이 섬겼던 그 회막은 그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중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은 진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진에서 멀리 떠난 곳이었습니다. 왜 그 멀리 떠난 곳에서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경건한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어떠한 잡소리도, 심지어는 개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없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린 이 새벽에 이 장소가 모세가 진을 떠나서 먼 곳에서 회막을 쳤던 그 장소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엎드린 이 장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항상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내렸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지 아니하다가 오늘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항상 내려오다. 항상이란 말이 여기 따라 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친 밖으로 갔을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막문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늘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오늘 특별히 이벤트성으로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면은 오늘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오늘은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는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 아니 그냥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면 되는데 왜 구름 기둥으로 내려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하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장막을 들고 회막을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우리도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 앞에 서서 자 멀리 모세가 친 그 회막,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회막에 구름이 기둥이 내려올 때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경건한 영적인 파워가 저 제자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카리스마는, 영적인 카리스마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어느 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솔솔솔솔솔 올라가는 기분이 아니고 교회 천장만 치고 맴도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엎드려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들으신 줄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구와 대면하듯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만유의 주제시여, 우리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릴 수도 없는,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친구처럼 나타나셨어. 다가오셨어.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그렇게 멀고 높이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셨어. 친구처럼 다가와셨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심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새벽마다 만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부끄럽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가로가시고 높이 계신 그런 경건하신 분이신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셔서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하다가 모세가 생명을 내놓고 사생결단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건 내가 취소하마, 내 마음을 돌이키지. 그 대신 내가 축복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나 같이 안 갈래? 왜? 같이 가다가 목이 곧은 이 백성들 또 내가 쳐서 멸망시킬까 하노라. 그래 너희끼리 가거라.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양보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33장 5절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너희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좀 생각해 보지. 좀 생각해 보지. 그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은 부적 같은 이런 거예요. 이 부적 같은 거.
그것도 뭐 이렇게 몸을 이제 시장하는 장식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경건하게 오로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새벽에 이 모습은 장신구를 떼어낸 경건한 빈 마음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린 이곳, 예배드린 이곳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그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